진실한 교제의 뿌리, 진실한 교제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맞아, 그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지,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 그러면 너무 욕심일까요? 어떤 분은 아내를 떠올릴 겁니다. 남편을 떠올릴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흘려요. 아유, 우리 아내는 늘 업고 다녀도 부족하지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지요. 얘기합니다. 1970년대에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을 때 중동으로 일하러 가게 됩니다. 친구들의 아내는 그 중동에서 일하는 동안에 다 바람이 나든지 아니면 돈을 안 벌던 걸 벌게 되니까 그 돈으로 크게 사기를 만나든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장로님의 아내는 착실하게 저축하고 아이들을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키웁니다. 친구들의 아내 중에 거의 가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은 이 장로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노라 했더니 아내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내가 고마워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덕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덧 장로님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딸이 태어났을까? 이건 기적이다, 큰 은총이다,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손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 몰캉몰캉한 것이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손주가 빵긋 웃어주기만 하면 평생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억이 떠오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마음의 감사로 충만합니다. 감사한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뜻은 마음의 감사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또 감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뻐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차라입니다. 뜻은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납니다. 왜 이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실하게 돕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복음 사역의 첫 번째 동역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조건 없이 순수하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루디아는 옷감을 파는 여자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러한 여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전부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한 다음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내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루디아와 루디아 집에 있는 식구들의 공궤를 받습니다. 정성껏 이 힘없고 초라한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 정성껏 대접합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 후원을 하고 또 물질 후원을 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 전도자는 늘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총, 하나님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의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여지게 되고 기쁨이 막 샘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순수하게 복음을 도왔던, 복음 전파 사역을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타락이나 또는 변질이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순수함과 순결함을, 그 깨끗한 헌신을 유지할 거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놀라운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순수하게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착한 일에서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뜻은 본성이 선하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본성이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하고 의도하고 목적을 갖고 일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익 없이 순수하게 복음 전파를 도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놀라운 확신을 합니다. 이 순수한 헌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절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놀라운 확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죠? 이 확신은 우리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혼자만의 착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울도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바울의 착각이 아니라 그 확신은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이런 신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고 실망으로 끝납니다. 목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뭐가 힘드냐? 돈 없는 게 힘드냐? 목사님들은 다 고개를 저어서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힘든데? 목회에서 제일 힘든 건 신뢰하던 성도에게 상처를 입을 때입니다.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한다든지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면 목사는 아픕니다. 그런 아픔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그렇게 겪으면서 목사님 중에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목사인데도 부끄럽게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사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배당 문을 들어오질 못합니다. 예배당 문을 혼자서 못 열어요. 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상처가 있을까? 또 무슨 상처를 받을까? 늘 두려워 떱니다.
성도 중에도 상처 때문에 교회 사역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목사님과 목자와 양의 기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교회 중직자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바울의 확신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순수하고 순결한 이 믿음의 관계가 계속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유지될 거라고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순수하고 순결한 관계를 맺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세 가지의 비결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비결은 모두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저도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제게 깨우쳐 주신 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계산해서 저분과는 영원히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겠지, 기도 없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여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순수하고 순결한 관계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관계, 믿음이 유지되는 관계, 그 관계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 관계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건 없는 순수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헌신과 수고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순수하고 또 진실하다고 진실한 관계가 유지될까요? 아니죠. 바울도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도록,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도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죠. 바울도 범사에 순수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순수하지 않은데, 나는 진실하지 않은데 상대방만 순수하고 진실하기를 바라는 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야곱이 형에게 사기를 치니까 하나님이 더 엄청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나서 순수한 믿음의 교제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결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또 진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진실하고 깨끗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한 자매가 같은 교회 여자 청년에게 상담을 구했습니다. 상담하게 된 여자 청년은 로스쿨을 나와서 법률 회사의 인턴 변호사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 자매가 상담한 내용은 법률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자친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자매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큰 돈을 대출받고 그걸 고의로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내용은 변호사를 쓰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지, 변호사를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상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도 비슷한 유형의 남자였습니다. 전에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새로운 남자친구는 이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악질입니다. 이 자매는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는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과 욕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또 똑같은 유형의 남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또 똑같은 유형의 악질의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공간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럴 때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교제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할 때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계속 상처받지 않는 평안하고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두 번째, 규칙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규칙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옵니다. 안전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사람과 교제하려면 내가 먼저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에 안전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또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까짓 거 뭐 누구나 다 하지,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람을 만나서 안전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교제의 비결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본성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감사는 훈련으로,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아침 저녁으로 바울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저녁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헌신과 수고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초대한 교회 장로님이 첫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고급 일식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급이라고 하는 건 그 목사님의 기준으로 보면 상 밑에 다리를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빙을 해주시는 분은 20년 베테랑의 실장님입니다. 서빙이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그릇에 계란찜을 내놓으면서 실장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목사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생긴 건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음식을 제공하는 제게 아주 따뜻하고 밝게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걸 시킬수록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가끔 고맙다고 말하는데,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자연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날 식사를 대접하는 장로님이 시키신 음식은 황후정식이에요. 그 집에서 두 번째로 비싼 거예요. 더 비싼 게 있어요. 황제정식이에요. 그런데 감사 인사를 받은 실장님이 자기 뜻대로 황제정식을 이 테이블에 서빙을 합니다. 황후정식에는 없이 나오지 않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를 했더니, 진심으로 감사를 담아서 했더니 나머지 식사하는 6명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아침 저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감사의 밀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관계를 깨트리고 복되고 귀한 관계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규칙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간구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뜻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또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관찰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모자란가?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간절히 사랑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심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마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주십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한 걸로는 여러분 항상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의 확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래도 결국은 틀립니다. 왜? 나의 확신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언제 확신을 주시느냐? 내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진심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확신을 주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조그마한 기도실에 적어놓은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정말 널뛰듯이 수많은 일들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의 수고가 진실한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자녀와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목사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도들끼리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중직자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수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내가 먼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내가 타인의 수고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희생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뜨겁게 상대의 필요와 또 부족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진실한 관계를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시켜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됩니다. 진실한 관계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이제 그만 좀 상처받고 싶어. 모든 목사님의 바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바랍니다.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진실하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실한 관계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릴 때 비로소 모든 오염물들이 다 그 관계에서 제거되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진실한 기도와 또 수고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진실한 교제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선물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